오늘 이제 다윗 이야기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진리인가 필요인가 공감인가 하는 제목이에요. 요즘에는 사회적 분노가 참 많은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참 화가 나는 일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미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짜증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만 있다가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 툭 건들면 터질 것 같은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뭔가 아프고 힘들고 지칠 때 억지로 견디게 되죠. 견디고 버티게 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갑자기 극한의 외로움이 찾아와요. 극한의 외로움.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는 잘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루하루 출근도 하고 야근도 하고 무리도 하고 피곤하지만 으쌰으쌰 힘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외로움이 찾아와요. 고독감이 찾아와요. 이게 발전이 돼서 이제 우울감으로 가면 이제 위험해지죠. 혹시 지금 에어컨을 조금 줄여줄 수 있으면 조금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을 생각해 보세요. 5년 동안 도망 생활을 하고 2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못 봤어요. 7년 동안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딴에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냥 죽였냔 말이에요. 자기 누이를 강간했던 암논을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름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억울함을 지닌 채 이 7년을 보낸 거예요. 사실은 좀 비슷하지만 모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군사를 보고 화가 나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몇 년을 도망가서 생활했죠? 40년을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상황과 이 압살롬의 상황이 비슷해 보이기도 한 거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는 모세는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거. 그런데 이 압살롬은 계획을 하고 죽였다는 거.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차이점은 이게 중요한데요. 모세는 40년 동안 도망 생활했지만 그 생활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압살롬은 7년의 생활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반역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참 힘들 때잖아요. 어려울 때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반역하게 돼요. 왜요? 억울해서, 힘들어서, 지쳐서, 외로워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돼요. 오늘은 이 반역의 원리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반역이 뭘까요? 반역의 정의. 반역은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섬기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억울하니까,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으니까, 이 어려움의 탓이 이 주인 때문인 것 같으니까, 때로는 어떤 야망이 있어서 주인을 바꾸려 하기도 하죠. 이런 질문 던져보세요. 나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답이죠. 그러나 이 답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면 새로운 주인을 모시는 거죠. 그리고 옛 주인을 새로운 주인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우상에게 하나님을 팔아버려요. 신앙을 파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은삼십냥의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게 반역이에요. 그때 뭐 제자들한테 동의를 구했겠습니까? 자기가 그냥 그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전쟁의 역사의 반역은 어떤 거냐면 그냥 왕을 처단하고 자기가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반역이에요. 뭐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왕이 바뀌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새로운 주인이 누가 되냐면 자기죠. 자기가 스스로 우상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기존에 있는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존에 있는 왕을 자기에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이 되니까 죽이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고 나름 변명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자기가 주인이 돼요. 자기가 우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한테 팔게 돼요. 이 압살롬이 지금 7년 동안 자기가 우상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이 또 되고자 했던 이유가 되죠.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기가 막힌 전략을 하나 세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 최고의 전략이에요. 다윗이 속절없이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이게 왜 최고의 전략이냐면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당연한 전략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백성들의 의중은 묻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왕을 죽이는 거예요. 왕을 독사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지 백성들을 건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은요, 그 당시에 없었던 전략, 충격적인 전략,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얻는 이 전략을 세웁니다. 이게 통한 거예요. 사실 당시에 이 다윗은요, 이방들 국가의 왕들보다는 좀 다르게 인기가 많았어요. 사울 시대가 지나고 다윗 시대가 왔으니 백성들도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다윗도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되어갔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다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된 줄 알잖아요. 한 사람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된 줄 알잖아요. 인기가 곧 근거가 되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보십시오. 그 백성들이요, 그렇게 다윗을 좋아했지만 너무나 쉽게 종이장 뒤엎듯이 마음이 달라지고 압살롬에게 마음을 다 줘버립니다. 다 줘버립니다. 영적인 뿌리가 없는 모임에 대한 경고예요. 인기로 모이는 모임에 대한 경고예요. 다윗이 지금 무엇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냐 그러면 자녀들에게는 회개를 가르쳐야 됐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당장에는 좋아서 붙어 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르친다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돌잔치에 가면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꼭 이 본문을 들고 가요. 얼마 전에도 우리 이든이 돌잔치 가서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이게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8장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는데 그게 뭐냐면 의와 공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뿌리라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라는 거죠. 진리를 가르쳐서 너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을 팔아먹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이들 때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안 가르치고 오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냐 하면 스스로를 우상으로 삼게 돼요. 스스로 우상을 삼아서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나중에 그때 뒤늦게 교회 가야지, 하나님 섬겨야지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릴 때 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절대 오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냐 하고 키우게 되면 나중에 부모도 배반하게 돼요. 부모도 배반하게 돼. 아이들 좀 힘들면 교회 안 가도 돼. 그럼 좀 피곤하면 하나님 나중에 섬기라고.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는 나중에 가라 그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이거죠. 그렇게 오냐 해서 안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 압살롬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지난 시간에 7년 동안 아버지 얼굴 못 보다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다윗이 압살롬을 안아주면서 끝났잖아요. 포옹하면서 끝났잖아요. 근데 그 포옹이 오냐 하는 포옹이었단 말이에요. 아들에게 징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결국에는 7년을 참아주다가 안아줘버린 오냐 하는 포옹이었어요. 그 포옹이 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7년 동안 참아주고 안아줬으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 인간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옹을 하는 순간 다윗은 됐다고 생각한 줄 몰라도 압살롬은 계획했던 반역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오늘 봅시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는데요. 제일 먼저 호위병, 군사들 50명을 자기 앞에 딱 세우고 거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는 아주 대단한 이미지 메이킹, 브랜드화 전략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드라마 사극 보면 그 나라의 대신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죠? 가마에 타서 사람들 태워가지고 지나가면 앞에 있는 사람이 물러거라 물러거라 하면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엎드리고 절하고 그러죠.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 왜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권위와 권력을 나타내어주는 상징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죠. 힘이 있으니까. 그 당시의 인기는 그 권력이었어요. 권력이 곧 인기였단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매일 아침마다 성문 앞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는요, 아침마다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송사를 가지고 궁에 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왕이 자기가 직접은 못해도 재판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억울한 상황들을 풀어주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억울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아침에 이 궁으로 몰려들지 않겠어요? 압살롬이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지친 사람들,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먼저 훔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넘어가요. 여러분, 사단은 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와요. 그때 우리를 흔들어 놔요. 사기를 쳐도 또 그 사람들한테 먼저 사기꾼들이 찾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이게 그렇게 만나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떡을 주는 거죠. 떡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 왜? 40일 동안 금식을 했거든요. 먹을 것을 못 먹고 40일 동안 굶주렸거든요. 그때 제일 큰 유혹이 먹는 거 아니겠어요? 떡을 주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한테 가서 떡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떡을 주느냐? 사람들에게 소속을 물어봅니다. 어느 지파 사람이냐?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 사이에 자기가 선택받은 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자기를 선택해 주면서 누군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거짓말을 해요. 오늘 재판하는 사람들을 왕이 안 세웠다, 내가 해주겠다. 아이고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해봐, 내가 네 편 들어줄게. 얘기하면 다 편 들어주는 거야. 네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혹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고맙다고 손을 내밀어서 인사하려고 그러면 먼저 다가가서 손에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위거든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자기 문제 해결받고 위로를 얻었죠. 감동을 받았죠. 감동을 받았죠. 근데 이걸 몇 년 동안 하냐 그러면 4년 동안을 해요. 압살롬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 마음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것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거짓 진리 이단의 복음 있는 곳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 모습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 왜 있습니까? 사람들이 잘해줘서 있는다, 이게 답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성문 앞에 자기가 억울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탁 선포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편 들어주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다윗을 주인으로 섬기다 그냥 압살롬을 섬기게 되잖아요. 왜?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그냥 압살롬 편을 드는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진리에 대한 이 무지함이 위험합니다. 똑같이 위험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함의 민낯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악한 습성,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사기 시대부터 그렇게 섬겨왔고, 약한 습성이 있거든요. 그 습성이 바로 우상을 섬기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던 습성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뿌리째 뽑으려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예배만 드리시면 안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과거의 그 우상을 섬기던 습성을 버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그 습성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 장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재물을,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으니까, 그게 일상이니까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재물을 드린다고요. 먹는 음식, 지금 우리 제사 지낼 때처럼 그거를 이제 끝나면 먹겠죠. 근데 예수를 이제 믿고 나면은 이제 그거에 관심이 없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늘 일상처럼 먹은 거야. 이제 그 습관이 있는 거야.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먹을까요? 나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먹는 게 아니야. 그냥 음식이니까 먹는 거야. 기도하고 먹으면 돼 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자신의 의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어도 고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의도만 바꾼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바꾸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의 덕이에요. 내가 그걸 먹는 걸 보고 나는 의도가 그게 아니지만 주변에서 그걸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라. 여러분들 직장 가가지고 회식한다고 술 한잔하고 막 그럴 때 나는 그래도 술을 좋아해서 먹는 게 아니야. 나는 뭐 우상을 섬기려고, 나는 불신의 마음으로 먹는 게 아니야. 그냥 분위기 맞춰주고 이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냥 먹는 거지 다른 뜻이 아니야. 하지만 이걸 먹고 내 옆에서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덕을 위해서 그걸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교육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요, 여러분, 과거에 세상을 살며 가졌던 나쁜 습관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말하는 것에 걸리면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버리셔야 됩니다. 덕을 위해서라도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버리려고 했는데 안 버려지는 거는, 이건 이 사람은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버리려고 했는데 못 버렸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되는데, 안 버리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내요. 변명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러고, 왜 용서해주지 못하냐 그러고, 왜 이해해주지 못하냐 그러고. 이거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은혜의 습관이 내 삶이 되는 순간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습관이요, 예배도 습관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오늘 제목처럼 뭐가 필요해서 여기 있습니까? 교회 가면 밥을 줘. 옛날에는 교회 가서 밥 먹었잖아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밥 먹으러 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가 필요해서 교회 옵니까? 또는 공감 때문에 교회 가면 내 편이 있어.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어떤 집사님이 늘 내 편에 들어줘가지고 내가 욕하면 다 들어주고 그놈 나쁜 놈이라고 해주고, 그러니까 힘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오냔 말이죠. 그게 답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그 진리를 가르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걸 푸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반역의 사건이 다 해결되고 난 직후에 다윗이 드디어 뭘 하냐 그러면 이 재판 제도를 바꾸고 강화시킵니다. 이 아침마다 억울한 사람들이 오면 재판을 해주잖아요. 그럼 재판장들이 자기들끼리 해줬던 정말 어설픈 재판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다 뜯어 고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직접 재판장이 되어서 아침마다 나가요, 왕이. 그리고 무엇으로 재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교육법이죠.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을 주고 그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게 하는 것은 기가 막힌 교육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솔로몬,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 영향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뭘 구했죠? 지혜를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혜를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이 재판 제도를 너무 잘 만들어놔서 자기도 이제 왕이 되면 아침마다 나가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부담이죠. 아버지가 재판을 너무 잘했거든. 백성들이 이 재판을 너무 좋아하고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나가면 자기가 그 재판을 해야 되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가 재판을 잘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 근데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 다윗이 나중에는 가르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있잖아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가 자기 아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둘로 발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성경의 원리, 말씀의 원리예요. 이게 그랬더니 친모가 누군지가 드러나고 구별되고 했던 사건이 있죠. 결국에는 말씀으로 재판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장에는 필요한 것만 딱 있으면 옳구나, 이게 진리구나 했던 이 백성들에게 그게 아니고 너의 필요와 상관없이, 너의 공감과 상관없이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답이에요. 자기가 진리예요. 이것을 제일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게 이제 200세겔 그러면 우리 지금 무게로 약간 2.2kg 정도 되는, 머리숱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정말 저도 부러워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머리를 이렇게 쫙 길러가지고 남자들이 이렇게 말아서 올려요 이렇게. 그래서 머리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머리숱이 많고 할수록 건강한 사람이고 잘생긴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에 대한 성경의 소개가 지금 나오는 장면인데 영적인 소개 하나도 안 나와요. 신앙이 어떻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 모습만 나오는 거야. 즉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갖춤으로써 사람들에게 자기를 브랜드 마케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뭘까요? 외모겠죠. 능력이고 재력이고 이런 거겠죠. 요즘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딱 세 가지. 연예인 되고 싶어요. 유튜버 되고 싶어요.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재벌 2세가 되고 싶어요. 재벌 2세는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안 돼.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직업이 꿈과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 우리가 직업을 꿈으로 삼죠? 꿈은 그런 게 아닌데 그 직업을 가짐으로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직업과 하나님과 관계는 무엇이고 이런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업 자체가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나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꿈을 이루었으니까. 세상의 마인드로, 세상의 성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꿈을 이루는 순간 무너져요. 그 순간 무너집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그렇게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해가지고 대학교 가면 뭐하냐? 가서 망가지는데. 교회도 교회를 정할 때 이런 적용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 어떻게 정하셨어요? 규모가 우리 크진 않으니까 시설도 별로 그렇게 무대가 화려하지도 않고 그 위치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역 앞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오신 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의 스타성을 가지고 우리는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목사님의 외모도 아닌 것 같고 학력도 아닌 것 같고 정치적으로도 저는 힘이 없고 뭐 정치성도 별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걸 오신 분들은 아닌데 근데 그런 거를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고 유명한 교회를 찾아가고 이런 거 또는 이 찬양팀의 음악성을 보고 음악이 좋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답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외부에서 집회를 할 때 외부에서 또 강사를 제가 섭외를 해서 세웠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유명한 분인데 전혀 말씀과 상관도 없지만 또 어떤 거는 말씀과 틀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저 말씀이 아닌데 근데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전부 다 아멘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거기에서 이게 아닌데 말을 못해. 몰라서 말을 못하고 알아도 말을 못해. 왜? 유명하니까. 한국교회의 실수와 죄가 뭐냐면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다 진리라고 생각해 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 3, 40대 여기 많죠? 3, 40대가 이 권위에 대해서 상처가 많아요. 기존 어른 세대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존 부모 세대에게 받은 상처가 뭐냐면 그 맹목적인 권위에 대한 신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처가 우리는 있어요. 이런 거 있죠. 목사님 말씀 무조건 맞아. 아버지 말씀인데 들어야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세대는 부모 세대는 옛날부터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살았고 자기가 책을 못 보고 하니까 어떤 권위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권위를 가지면 그 사람이 책을 대신 읽었으니까, 또 성경을 봤으니까 성경을 본 사람 말을 들어야지, 책을 읽은 사람 말을 들어야지. 목사님은 무조건 옳고 선생님 무조건 옳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가르쳐도 모르는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만 해도 이 세대인데, 이 3040 세대는요 어떤 세대냐면 공부한 세대예요. 어릴 때 공부해라 공부해라. 우리 세대는 농사 짓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공부한 세대예요. 얼마나 학구열이 높았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입학식 날 저녁 9시까지 자율학습했고, 고3 때는 12시까지 자율학습했어요. 토요일도 오후 5시까지 자율학습했어요. 늘 공부만 했던 세대예요. 직접 책을 봤던 세대. 그러니까 성경도 내가 믿으면서 내가 보는 거야. 봤는데 이상하고 의심이 되는 거야. 근거가 잘못되면 아멘 못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 기존 세대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영적인 위탁은 통하지 않아요. 맹목적인 순종은 통하지가 않아요. 어른이 말씀하시는 데 들어야지, 아버지 말씀하시는 데 들어야지, 목사님 말씀하시는 데 들어야지, 이런 세대가 아니에요. 왜? 틀렸으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게. 그 불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감사한 거는 그래서 3040 세대가 말씀에 갈급해요. 그래서 배우려고 그러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또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그런 상처도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한 이유가 뭘까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름다운 그 압살롬의 머리숱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런 게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오시면 또 이쁘다 그러고, 근데 그런 걸로 우리가 답을 찾아서는 안 돼요. 여기에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가 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른이 되냐면 권위만 가진 어른이 아니라 진리를 가진 어른이 되어야 돼요. 진리를 가진 어른이 됩시다.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근데 압살롬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권위만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우상이 되니까 망하죠. 나중에 왕이 됩니다. 다윗이 볼 때 백성들의 마음이 다 글로 갔고, 다윗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그 편에 들었고,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아히도벨도 마음을 다 빼앗아 가버렸으니까 안 되겠다고 도망을 간 거예요. 자식에게,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치지 못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압살롬은 결국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나중에 다윗의 부하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이 자신을 스스로 브랜드 마케팅하고 우상으로 만들었던 이 머리숱, 이것이 말을 타고 달려갈 때 상수리 나무에 걸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걸리니까 말은 지나가고 자기만 그 머리에 가지가 걸려서 대롱대롱 달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와서 심장을 찌르고 갑니다. 그 나머지 군인 10명이 쫓아와서 그냥 찔러서 죽여요. 아주 잔인하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상을 만들면요 이렇게 망합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까? 오늘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스스로를, 자식을, 물질을 우상으로 만들면 그것이 곧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거예요. 또 그것이 자식이라면 자식이 여러분들을 배반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 신앙을 오늘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있어요. 우리 응답하라 드라마 보셨죠? 거기 보면 이제 골목길 나오잖아요. 어릴 때 살던. 저도 그런 골목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몇십 명의 아이들이 골목길에 나와가지고 게임도 하고 놀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동네가 저는 없어진 줄 알고 다 이제 재건축되고 허물어진 줄 알고 있었다가 몇 년 전에 혹시나 해서 갔어요. 혹시나 해서 갔는데 그 골목길 그 섹터가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주변 다 얼어졌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그 오랜 시절, 오래 전인데도 우리 집 그 집의 대문 색깔도 그대로예요. 벽 색깔도 그대로예요. 이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하나도 안 바꿨나 봐요. 너무 이제 옛날 생각이 나고 추억이 나요. 근데 내가 어릴 때 뛰어놀던 그 골목길, 우리 집 대문 참 넓고 참 컸거든요. 근데 어른이 돼서 갔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이 작은 골목길에서 이 좁은 대문을 내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나왔던 나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어른이 되어 보면 드디어 내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살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 세계를 못 보고 살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이 후회가 들어요. 근데 어린아이로 살면 평생 그것도 모르고 살아요. 그게 단 줄 알고 살아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걸 못 보고 살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일에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참여하십시오. 무지한 채 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압살롬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사람, 당장에는 마음의 감동도 주고 자기 편도 되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도와도 주고 그래 해주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진리를 떠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이성이든지 노후 대책이든지 자녀이든지 뭐라도 우리는 그것이 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특징이 있어요. 없을 때는 쥐쥐 하다가 조금만 생기면 그냥 내 거야 하고 가져가 버려. 그렇게 매번 없을 때마다 와가 구걸하듯이, 은혜를 구걸하듯이, 은혜를 좀 주시면 내 거야 하고 가서 또 다 쓰고 탕자처럼 쓰고, 또 주일날 와고 또 달라고 이분만 주면은 다시는 안 그러겠다, 또 은혜 주시면 또 쏙 가져가가지고 탕자처럼 또 살고, 또 다음 주 와고 또 은혜 달라고, 하나님 이번만 주시면 그렇게 살아가요. 도박 중독 걸리신 분들 만나보셨어요? 저 만나봤거든요. 그 몇 억을 빚지고 다 쫄딱 망했는데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몇만 원만, 몇십만 원만, 몇백만 원 하고 맨날 구걸하거든요. 그 누가 또 마음이 약하고 또 도와줘.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서 또 도박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리고 또 와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해. 이번에는 안 그럴게, 이번에는 안 그럴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인생. 얼마 전에 이제 한 집사님이 양육반을 하는데 그날 양육반을 빠진다고 저한테 이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빠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된 거지. 이제 나는 오늘 꼭 배우고 싶은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겨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스스로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눈물 앞에 그 어떤 답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답이 무엇인지를 느끼겠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마음이 짠해집니다. 목회자로서 책임감도 더 느껴지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주 예배 못 드리면 우리는 그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내가 말씀을 못 배우고 살아가고 있다면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눈물을 흘려야 돼요. 또 그것을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강요를 받고 있다면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인된 신앙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가르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